오늘은 시편 31편이고 요절을 19절로 했습니다. 한번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아픔도 겪고 기쁨도 누립니다. 고난도 겪고 은혜도 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들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느낍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네가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는 사울과 압살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마치 잘못한 사람이 성전의 지성소로 도망하듯이 여호와께로 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여호와만이 자기를 도와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어려울 때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피하여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이웃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은 병을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시인이 병에 걸린 것을 죄에 대한 벌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공의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주님의 공의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는 한시라도 빨리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의 산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자기를 인도하고 지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의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원수가 몰래 쳐놓은 그물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그물에서 빼내서 안전한 산성으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 삶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는 자기의 삶을 여호와의 손에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은 대가를 주고 풀어준다라는 뜻이죠. 그는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값을 지급하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현재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해서 자기 목숨을 그분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과 보호하시는 능력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당신의 목숨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후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것은 자기 영혼을 주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승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허탄한 거짓은 헛된 우상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텅 빈 바람, 덧없는 헛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그는 무엇을 기뻐하며 왜 즐거워합니까? 그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인자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속량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가 그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영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시는 다시 무엇을 기도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고통은 병입니다. 그는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눈, 영혼, 그리고 몸이 말라 빠졌습니다. 그의 병은 눈, 영혼, 그리고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었고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그는 모든 삶을 슬픔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세월을 한숨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죄로 힘이 말랐고 뼈가 녹았습니다. 그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그를 비난했고 이웃은 그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친구는 그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그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병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는 잊힌 존재였습니다. 잊힘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깨진 그릇처럼 버려졌습니다. 깨진 그릇은 항상 버림받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비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방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목숨을 빼앗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이 그분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시인의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든지 번영을 누리든지 그의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의 근거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그는 주님의 환한 얼굴로 그 종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히 주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는 자신과 악인을 어떻게 하도록 기도합니까?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대신 악인을 부끄럽게 하여 수월에서 잠잠하도록 기도합니다. 수월은 죽은 자의 거처 무덤입니다. 수월은 침묵의 땅이며 악인이 벌을 받는 곳입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가졌습니다. 그 거짓 입술이 더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말 못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님한테로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쌓아두신이라는 말은 이미 저장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가 아니라 이미 준비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심, 속량하심, 넓은 곳에 세우심, 구원, 그리고 부끄럽게 하지 않음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창고에 이미 쌓아두셨습니다. 어느 정도 쌓아두셨습니까? 어찌 그리 큰지요. 그 말은 많다는 뜻이죠.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풍성한지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는 정말로 풍성합니다.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운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은혜를 이미 저장하신 분, 이미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 죄의 총합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위대한 의사의 치유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창고에 이미 쌓아두신 그 은혜가 정말로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미 쌓아두신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고민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직역하죠. To be human, 사람이 되는 것은 is to be troubled.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사는 게 고생이다. 이런저런 철학자는 여기에 관여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찬 감옥이다. 그 유명한 니체는 이런 고통에 대한 처방은 고통이다라고 말을 했다는군요. 이 말을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했네요. 몰락의 고통에서 창조의 고통으로 삶을 긍정하라. 왜냐하면 고통과 행복은 쌍둥이와 같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삶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은 고통을 벗어나려고 긍정의 법칙을 많이 주장하죠. 최근에는 멍 때리기가 참 유명하죠. 다른 말로는 멍청이 잊기라고도 하지요. 원래는 멍하니 넋을 놓고 있다는 부정적인 뜻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쉼을 뜻하는 긍정적인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에서 만나는 고통을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시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 당신의 좋음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당신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피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류 앞에서 일하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없애고 부끄러움을 없애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사는 게 고생이다가 아니라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찬 감옥이다 해서 이 세상은 기쁨이 넘치는 낙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주님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온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께로 피한 사람을 당신의 날개의 그늘에 숨기셔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셔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성에서 포위당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듯이 여호와는 그분의 사랑으로 시인을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위되었을 때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그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는 성도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23절을 읽읍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인은 자신의 삶을 기초로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자기 체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즉 진실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반면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을 엄중하게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보호하지만 교만한 사람을 가차없이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24절도 읽읍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바라는 너희들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들은 강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절망하기보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한 번만 원타임 헌신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생을 헌신하도록 하는 급진적 부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구속에 대한 희망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고 우리가 힘을 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아픔도 겪고 고통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쌓아두신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아픔도 겪고 고통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또 교회가 힘들고 또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로 피해서 주님께서 쌓아두신 그 풍성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